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1도학교 26일차 성막의 청사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그러면 너무 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뒤에 가면 설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빨래 짜듯이 이렇게 성막을 쥐어 짠다면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나누었거든요. 우리 그 결혼식 축가로 사랑의 서약이라는 그 결혼식 축가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노래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마치 사랑의 서약을 하듯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서약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어. 그리고 텐트 하나 지어줘.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언약식은 결혼식이고 성막은 신혼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우리에게 어렵게 골치 아프게 지루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수많은 절차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주님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주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새겨주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40일 40야를 지내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냈다 그랬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다음에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을 했냐면 그래서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등잔대와 기구들,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성막 만드는 청사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모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가 히브리어로 샤켄이라고 합니다. 샤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범 만들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막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크게 보시면 언약을 맺는 광경, 그리고 법을 받는 내용,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핵심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이드 맵을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시죠? 자, 애굽 람세스 출발해서 2달 걸려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시내산 언약 맺고 범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성막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무작정 짓지 않죠. 설계도를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청사진 설계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25장 보시면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이 1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뭘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섬김의 모습조차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도 처음에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그렇지만 말씀을 조금 들을수록 여러분들 회복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주여 제게 기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쁘면은 여러분들 너무 좋겠지만 기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미 그 모양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볼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은 전문가들을 하나님께서 뽑게 만드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조가 뭐냐면 증거계입니다. 법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증거계, 법계, 언약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고요. 자, 이것의 재료는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짜라 그러죠. 조각목은 오늘날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아카시아 나무로 하라 그러지? 거의 모든 어떤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그 위에 이제 순금을 입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광야 생활 그 가운데 제일 구하기 쉬운 거,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흔하게 있는 재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규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리로 꿰었죠. 그리고 이 증거계 위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그룹은 여러분들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에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 고개를 숙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뚜껑을, 증거궤의 뚜껑을 여러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러분들 오른편 여백에 보시면 증거계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릇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증거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 법궤 있죠.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장소가 이제 여긴 거예요. 속죄소. 여기 뚜껑 위에, 여기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한문으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죠.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에요. 이제 다른 말로 우리들이 떡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며 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먹을 때 우리도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가진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잔대와 기구들입니다. 자, 왼편에 그림이 나오죠?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요즘에 크리스마스 절기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지킵니다. 자, 그 등잔대 모양입니다. 자, 요렇게 금 1달란트를 써가지고 요거를 만드는데요. 자, 요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자, 이것도 이 등잔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등잔대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 빛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빛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 이름 중에 광염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무슨 광염교회, 무슨 지역 광염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빛과 빛광자의 소금 염자입니다.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도 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 모든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그랬죠. 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미 이 양식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6장에 보시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전체를 읽기는 뭐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부의 덮개는 3겹이에요. 그리고 내부의 덮개는 1겹인데요. 자, 첫 번째 덮개가 뭐냐 하면은 그 안쪽부터 나아갑니다. 첫 번째 덮개가 염소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보온을 첫 번째는 습기 제거를 합니다. 성막 안에 습기 제거 플러스 보온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덮개가 뭐냐 하면은 붉은 물들인 수량을 상징해요. 자, 붉은 물을 들였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이 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이 해달을 물개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돌고래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라 그럴 때 이 그 신발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것을 성막 위에 이제 덮개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게 그 가죽이 여러분들 물개나 해달 이런 것들이 바다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의 의미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덮개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청색, 홍색, 가늘게 짠 배실 있잖아요. 자, 이게 너무 이제 귀한 건데,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성막의 휘장과 더불어서 안에 또 덮개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덮개가 이제 4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휘장은 청색, 홍색, 가늘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휘장도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이거는 그림으로 참 설명하면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뭐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 지성소와 이제 그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고 바로 이제 성소 들어가기 전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 딱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은 입구의 쪽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고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 딱 찢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가 그 안에 잘못 들어갔다 죽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방울을 다는 거죠.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방울을 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한 후에 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 생명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하면 33절을 보세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나오시죠. 자, 그 제단 그림 옆부분에 있습니다. 27장에 오시면 제단이 있죠. 자, 제단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규격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규격까지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고 모양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제단의 뿔이 있죠. 자, 이 제단은 노수로 쌓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8절에 보시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제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의 뜰 있죠. 성막의 뜰을 이제 그 남쪽을 향하여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치고 북쪽에도 100규빗 포장을 치고 서쪽에는 이제 50규빗 동쪽에도 50규빗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등불 관리 있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이제 감람누이입니다. 한 이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 이 등불의 기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은 또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성령님을 또 상징하죠. 그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밑에 인사이트를 보시면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줍니다.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조차도 희생제물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육체를 통해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성막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까다롭게 막 절차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림의 밑작업을 해 놓으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시면 되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밑에 그림 실체까지도, 실체가 진짜 오기 전에 밑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완악하고 고집이 센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 나누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존재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들어와서 살면 부담스러워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연스러우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가장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정말 다스림을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와 다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과 자유가 넘쳐남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 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믿는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게 떨어뜨리게 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네, 축복합니다.